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자, 이제 650년 만에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루어지는 장면. 우리 복습은 다시 보기로 하시고요. 3장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자 9절까지 읽읍시다.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모세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40년 모세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말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사람들은 여기 안 앉아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뭐 영상으로 다 찍는데요. 그런 사람은 듣지도 않으니까 괜찮아요. 자,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진짜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뭐 대통령을 됐든지 무슨 의사가 됐든 박사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은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안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이 얘기 안 들으니까. 자,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시작되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삶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지요. 50년만 지나면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죽으면 50년만 지나면 여러분을 기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면. 그러나 대부분은요. 여러분 50년이면 여러분의 증고조 할아버지나 할머니쯤 되겠네요. 제세도 안 지낼걸요. 추도 예배도 이제 거의 안 가질걸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니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죽고 나서 50년 지나면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땅에 있었는지 없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살 때는 우리가 1000년, 1000년 살 것 같고 우리 뭐를 큰 걸 이룰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는 동안에만 있는 거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의 인생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인생은 그냥 먼지처럼 왔다가 가는 그런 인생일 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은 후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지만
그는 영원한 지옥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이어지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시작은 죽음과 함께 우리 인생은 진짜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그의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 상관없어요. 그 뒤에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본인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모세가 80년을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드디어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게 이제 80년이 40년이 지났어요. 이 사이가. 그때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름에, 그전에는 이제 이드로의 딸들이 양을 쳤는데 아들 하나 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사위 하나 들어가서 이제 중심이 돼서 이 집 양을 치네요. 근데 뭐 뒤에 나옵니다. 그의 40년 인생은 무슨 인생이었을까요? 처가살이의 인생이었어요. 불쌍한 인생이죠. 뒤에 나와요. 자, 그들이 이제 이 모세가 양을 쳤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산. 근데 여기를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호렙산 같은 이름이 있어요. 똑같이 이름. 무슨 산? 신의 산. 호렙산과 신의 산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쪽은 호렙산이고 한쪽은 신의 산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통체적으로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같은 이름인데, 근데 어디냐? 제가 성지순례 가봤지만 이제 어디인지 몰라요. 왜 모르냐면요, 산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산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호렙인지 이게 호렙인지 몰라. 그냥 그런데 모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성지순례니까 어딘가는 가야 되잖아. 그래서 제일 높은 산을 호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코스 중에 그 이집트는 볼 게 없어요. 피라미드 보는 거 하고, 이집트는 정말 죽음이 드리운 나라예요. 나라 전체가 어두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면 옛날에 죽은 사람들 미라 갖고 먹고 사니까 그냥 나라 자체가 어두워. 죽음의 영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거기는 뭐 이집트가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사해고요.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멜롬 호수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면 여기가 이제 이집트의 여기가 이제 블레셋이 이렇게 있어요. 블레셋이 조금 내려와야죠. 시작 안 했으니까 여기에 블레셋이 이렇게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도시 국가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이집트예요.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자, 이제 이게 이집트인데 이제 이 밑으로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집트는 뭐예요? 아프리카의 시작. 그리고 이제 중동이 끝나는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시리아, 요르단, 터키 이 위로 이렇게가 이제 그 유럽. 자, 유럽의 독일 옛날에 그쪽이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아시아, 대한민국은 여기쯤 있고요. 자, 이제 여기가 이집트인데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 이집트. 자, 요 이집트 사라의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제 이집트의 시내산까지 여기로 양을 치러.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까지 못 올라오고 요 부분에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제 그 당시에 미디안 지역, 여기 블레셋의 미디안 지역에서 모세가 양을 치는데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이집트의 호렙산 있는 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면은 그냥 미라, 그 옛날 그거 갖고 먹고 사니까 그냥 아프리카 시작이잖아요.
뭐 여기는 교통도요 엉망이에요. 뭐 신호등도 뭐 제대로 없고 막 그냥 차도 사람도 뭐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차도 그냥 가고 싶은 데는 다 가고 사람도 그냥 건너고 싶으면 아무 데나 건너. 그러면 건너면 차들이 막 빵빵거릴 거 아니에요. 빵빵거리는 소리, 사람들 건너다니는 소리 지르는 소리, 장사꾼 떠드는 소리,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럼 뭐 먹고 사냐면 피라미드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제 여기에 성지순례 가면은 시내 산이 있어요. 근데 시내 산에 가면은 이제 밤 늦게 이제 밤에 이제 이집트의 시내 산에 갑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자고 새벽 한 3시쯤 이제 2시쯤 깨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악산 올라가듯이 올라가는데 이 산이 무슨 산이냐면 여러분 생각하는 산이 아니고 그냥 모래산이에요. 모래산, 돌산.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그냥 빨간 산이야. 빨간 산. 높아요. 꽤. 제일 높은 데로 가요. 뭐 보러 가는 거냐면 해 뜨는 거 보러 가는 거예요. 해 뜨는 거. 거기는 비가 안 오니까 해가 빨갛게 떠오르는 거. 그래서 이제 낙타를 타고 혹은 걸어서 한 3시간 걸어 올라가요.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서 이제 해 뜨는 걸 구경을 하는 건데, 저는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 해가 안 떠서 못 본 게 아니라 꼭 그 시간 되면 제가 원래 화장실 가는 시간이라서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 보니까 해가 떠버렸어요. 그래도 의미는 있지. 산 꼭대기에다가 남겨놓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산 꼭대기에 그거는 그거 없어지지도 않고 누가 치우지도 안 해. 거기는 계속 쌓여일 거 아니에요. 그 누가 꼭대기 그거 풀어 가겠어요. 그렇죠? 아직도 그 시내산 꼭대기에는 내 부유물이 남겨 있다. 뭐 그런 의미만 가지고 그냥 살고 왔어. 뭐 못 봤느냐? 뭐 해 뜨는 건 못 봤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모세가 여기서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았다라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냥 갈 때는 추워가지고요. 거의 그냥 갈 때부터 준비해갖고 가야 돼. 오리털 바깥 두꺼운 거. 이거 타고 옮겨 가. 해가 뜨자마자 다 벗기 시작해서 내려올 때는요, 그냥 땀이 아침 7시만 되면은 40도씩 막 올라가야 돼. 막 뜨거워. 해만 떴다 하면 해 뜨기 전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올라가서 올 때는 다 그냥 옷들 그냥 이 가방에 메고 옆에 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갔어요. 광야 한복판까지 갔다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지난번에도 이제 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양떼를 치는 것,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는 100마리, 200마리 몰고 다니는 양떼가 아니고 많아야 99마리, 그 이상은 더 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10마리 안쪽으로. 왜요? 이 빨간 산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풀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좀 약간 풀이 나오는 거, 그거 뜯어 먹으려고 이제 양을 몰고 다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사막까지, 이 시내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보니까 여호와의 호렙에 이르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현현, 사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자라는 게 어른 사자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임하셨습니다.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는요, 이 세네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아카시아과예요. 아카시아과,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해. 요 나무만 어디에서 사냐면 이 사막에서 살아. 이 나무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떻게 사냐면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면 뿌리를 깊이 뻗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몸을
작게 만들고 이파리를 만들지 않고 가시로만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이렇게 좀 가능한 물을 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적화된 나무가 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제 이 아카시아 나무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나무를 떨기 나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띠 나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유일하게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나무예요. 흔한 나무. 그래서 사막에 다니다 보면 나무가 이렇게 뭉텅뭉텅이로 있어서 그래도 그 나무가 그늘도 만들어주고 나름대로 유용한 나무예요.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늘도 좀 만들어주고. 그런데 이 나무는 여러분들이 상상에서도 알겠지만 이렇게 쭉쭉 뻗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구부러져 이렇게 자라요. 그리고 옆으로 가시를 덮으면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지만 우위로 못 솟고 옆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못 올라가요. 왜? 물이 없으니까. 가능한 몸을 움츠리면서. 그러니까 이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를 만들지를 못해요. 이렇게 구불구부러져 있고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뭐 집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 나무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가져요. 왜 조각목이라는 이름을 가졌냐면 이거는 이제 건축 용어인데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자랐으니까 이렇게 잘라요. 나무 쓰려면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는 이제 합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조각 나겠죠.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하나를 한 판을 못 쓰고 조그만 나무를 이어서 나름대로 나무를 어떤 그 기둥이라도 만들든지 합판이라도 만들려면 짝에서 조각목을 써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나무의 역할이 뭐였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그렇죠? 법궤. 하나님의 궤. 그 법궤 그리고 중요한 그 성막의 기구들. 나중에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성막을 한 몇 달 동안 이제 다시 한 10년 만인가요? 한 12, 13년 전에 한번 제가 성막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또 창세기부터 다시 오다 보니까 성막을 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한 내년이나 오겠죠. 내년 전에 올라나? 창세기 20장 가려면 3장이면 한 여름 가을이나 될 수도 있겠네. 자, 어쨌든 간에 그때 쓰는 나무가 바로 요 조각목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난 나무가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시띠 나무, 떨기 나무 이런 나무. 가치가 없는 나무예요. 평범한 나무입니다. 아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이거는 어떤 건축학적으로나 아름다움의 쪽에나 이런 것으로는 쓸 수가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법궤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래. 무슨 사건? 하나님이 시띠나무 이 조각목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모세를 만났어요. 자, 모세는 어떤 인물이죠? 옛날에는 왕가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40년 처가살이하는 이름 없는 목동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름 없는 사람을 어디서 만났어요? 이름 없는 아주 하찮은 나무에서 만나 주셨는데 여기에 뭐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얘는 무슨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느냐? 바로 우리 같은 이름 없는 사람, 유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이 모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 법궤를 만드는 나무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최고 좋은 나무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가지고 와요. 저 위에서 물이 좋은 데서
가지고 온 나무는 그건 아주 건축하게 해서 솔로몬의 지은 궁전에 쓰는 백향목이라는, 성전에서 쓰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건 향이 아주 좋을 뿐 아니라 단단하기가 너무너무 좋아. 이 나무는 어디서 제가 봤느냐면, 터키에 가면 성 소피아 사원이라는 사원이 있어요. 그것도 성지순례 때 본 건데, 근데 지금 여러분은 못 가요. 요게 작년에 터키 정부에서 요것이 원래는 천주교 성당이었는데 이슬람 사원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슬람 애들이 옛날 성당에다 그렸던 예수님의 황금으로 그렸던 모든 그림들을 전부 회로다가 덧칠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터키가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그 회를 전부 긁어냈어요. 그래서 옛날 그림들을 해가지고 관광지로 다시 만들어서 사원, 소피아 성당으로 다시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을 받았는데, 최근에 작년에 터키가 이제 이슬람이 좀 과격한 이슬람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거기를 회당으로 그러니까 사원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다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못 들어오게, 관광객들을 못 보게, 그리고 다시 싹 덮어버리는데, 그 안에를 덮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걔들은 덮진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그게 엄청난 관광 자원이거든요. 근데 그 성소피아 사원의 문이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가이드의 말을 듣고 한번 만져보고 봤는데 정말 좋은 나무더라고. 건축학에서 가장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라. 튼튼하고 단단하고 굵고 향이 지금도 뭐 몇천 년이 지났는데 나는 것 같아. 뭐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보기에도 너무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백향목으로다가 법궤를 만든 게 아니라 흔하디 흔한 아카시아 나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시띠 나무로 그 위에 그 황금을 싸서 법궤를 만드시죠. 왜냐? 모세와 같이 천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천한 시띠 나무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받으면 법궤를 쌓는 나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직업이 어떻든 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년 뒤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정말 아카시아 나무 같으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한 모습이지만 쓰임 받으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재정부는 재정팀하고 또 이제 가서 식사를 하러 가서, 근데 갔는데 요즘 이제 뭐 거기 식당 좀 기다려야 돼. 주일날 사람 많아서. 그래서 밖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아유, 목사님. 네, 제가 그랬죠. 아유, 이제 교회가 26년이나 됐는데 뭐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고 시간만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이제 재정부십을 보러 가고, 저는 이제 또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근데 이제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만났는데, 장로님이 그게 마음에 계속 걸려 있었는가 봐. 제가 얘기한 게, 목사님, 왜 목사님이 한 게 없어요? 26년 동안에 하나교회 성도들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안정되어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잘한 거지, 뭐 우리가 뭘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목사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셔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나는 그냥 넋두리로 거기서 밥 먹기 전에 한 얘기인데, 장로님 그게 이제 마음에 계속 걸리고 있었는가 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위로가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큰 거를 해놨어야 되는데, 교회가 한 26년쯤 됐으면 한 전주에 뭐 한 탑 10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성전이 뭐 바울교만큼 전왔다든가, 아니면 뭐가 좀 해놔야 되는데, 아유, 이거 뭐 아직도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에 이렇게 이런 게, 아이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로님 그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거창한 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뭐 엄청나게 거창하게 해낼 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백향목처럼 그렇게 큰
그런 능력을 갖거나 그런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약한 내가, 씨띤 나무 같은 내가 이런 별 볼품 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아서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게 조각목, 조그마한 이 조각목이지만 나 하나, 정말 이 하나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이게 뭉쳐서 교회 아닙니까? 그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그러고 나서 죽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50년 뒤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다 가면 잘 살았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록 나는 이런 나무의 모습을 갖췄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쓰임받다가 가면 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크게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단지 내가 열심히 다 하지 못하고 게을렀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그래도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렇게 어느 크고 작은 것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쓸 건 없다. 왜? 하나님 앞에 만남을 받기만 하면 그 뒤에 삶은 새롭게, 모세의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아직도 남았잖아요. 아직도 얼마큼 어떻게 하나님이 써주실지 우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그런 기대감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만났는데, 이 떨기나무가, 이 나무가 이렇게 된 나무, 이렇게 이쁘진 않지만 이렇게 이쁘다고 가정하는데, 불이 붙었어, 불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체 건조한 나라의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꽃이 튀어서 나무가 바짝 말라 있잖아요. 이건 나무가. 그러니까 거기에 반짝하고 이런 정전기 불꽃이 튀면 불이 붙어요, 자주. 그런데 그냥 그거는 흔한 일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양을 치면서 떨기나무에 불 붙는 거는 가끔씩 봐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불이 붙었으면 연기가 나고 나무가 타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안 타더라는 거예요, 나무가. 이거는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관심을 끌었어요. 떨기나무에 불 붙는 거야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어떠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랐어. 야! 그래서 반응이 뭐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래서 가다가 그냥 불 붙었는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뒤돌아보니 안 타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자, 여기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죠. 불은 뭐예요? 우리 여러분이 설교해봐요. 불 뭐겠어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현현. 그렇죠? 성령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이 불은, 성령의 불은 세상 불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불은 태워서 자기가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태워서 불을 일으키지만 성령은 그 떨기나무를 에너지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 현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왔어요? 성령의 불의 형태로.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할 때 비둘기 같이도 임하시고 바람과 같이도 임하시고 불과 같이도 임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불꽃 가운데 임하셨어요. 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놀라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요. 뭐라고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또 누가 불렀죠, 성경에? 이 부른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야,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또 부르셨어요. 뭘 부르셨죠?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 그렇죠? 이름이라고 하는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있죠? 이름.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이라고 얘기하면 나와 여러분이 다 계시지만 내가 한영희 권사님 하면 우리 둘이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 나머지는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걸 보는 거잖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시작이 된 거야. 여러분 하면 여러분 전체와 나이지만 여기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의 뭐를 알았어요? 이름을 아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날 극동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니까 나다나엘이 에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와 보라 무슨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여기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문화 속에서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에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직접 이름을 불러서 뭐 하신다? 이제부터 인격적인 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배웠어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기도하는 과정이든지 말씀을 듣는 일 중이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1대1의 만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이 진짜 시작돼요. 아는 것과 관계가 시작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의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맺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 형태가 돼서 나를 불러주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30년 교회를 다녀도 이게 없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막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못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30년 교회를 다녀도요. 뭐 안타깝지만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또 어떤 형태로 얘기했지만 본인이 못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꼭 내가 하나님을 1대1을 못 만났으니까 음성을 못 들었으니까 나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나의 인생은 시작된 게 아닌가 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인가 되면 하나님이 그럴 때가 오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본인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시작되어지는 과정은 꼭
필요한 거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뭐 그런 과정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아직도 나는 1대1의 하나님의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사모하세요. 그럼 뭐 꿈에도 만나실 수 있는 거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어요. 사모해야죠.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는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은 꼭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반응이네요. 모세야, 모세야 그랬는데 여기에서의 반응이 뭐야 돼요?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있나이다는 얘기는 오픈한 얘기죠. 내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도망가지 않고, 모른다 하지 않고. 여러분 상대적인 거잖아요. 불렀으면 대답을 해야죠. 박수쳐야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불렀는데 모세가 도망가 버리면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모세가 거부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모세는 만나고 싶고 모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안 찾아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노크 할 때에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만나고 싶으면 간절히 사모해야죠. 여러분 쪽에서 먼저 만나고 싶으면.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시겠죠?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은 찾아오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불렀는 줄 알고 사무엘아 사무엘가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님? 아니 안 불렀어. 그래서 가자. 부르셨습니까? 아니 세 번째 가니까 아하 엘리가 알았어요. 엘리가 조금 나이 들고 어두워졌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구나. 사무엘아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너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꼭 나에게 얘기해다오. 엘리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왜?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나이도 많은 데다가 또 자녀들도 문제가 있고 복잡한 관계. 그 집안이 이제 쇠락하고 이제 무너져가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는 그런데 사무엘이 나중에 얘기해주지 않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가 앞으로 일어날 그 집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지만 사무엘은 지혜롭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엘리와 그 집안은 다 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은 몰랐을 때 엘리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어떤 준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준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준비하고선 그분이 내게 오시면 기쁨으로 모셔드려야 돼. 당연하죠 목사님. 안 그런 사람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려면 얼른 가버려. 막 혼자 막 기도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혼자 막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려니까 집에 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서로 하나님과 나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잔절히 부르짖다가 그래 하니까 하나님 그래 그러니까 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든 말씀을 들을 때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야지 받아들여야지 하는 여유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 꽉 닫아놓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문 꽉 닫아놓고 혼자 주문 외듯이 외우고 가면 하나님이 와서 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뭐 해야 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건이 바로 모세와 그의 인생을 전부 바꾸는, 모세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여기까지 오늘은 5절까지 합시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가까이 와서 보려고 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자,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응?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뭐 교회 한 20년, 30년 다녔으면 짬밥이 있잖아. 들은 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대충 해도 여러분 다 설교할 수 있겠네, 나 같으면.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 에? 알면서도 그냥 부끄러워서 혹시 틀릴까봐. 크게 마스크 써가지고 안 들린다니까. 왜?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건지 아는데 감사해. 여러분이 몰라야 내가 얘기를 해야 그런구나 하지. 다 알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인인데 어찌 우리 죄인이 하나님 불러주신다고 어떻게 함부로 가겠어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로다 나로 하나님 만나 죽게 되었구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 이야기. 내가 죽게 됐다.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 죽어요. 왜? 너무 그래서 나중에도 하나님하고 친해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줘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러시죠. 근데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내가 죽어. 이거 아주 인간 개인적인 둘이의 친밀감이에요. 야, 모세가 삐져 있으니까 그래 그럼 등짝이라도 볼래? 이렇게 해서 등짝만 이렇게 쑥 보여주셔. 그러니까 하나님 등짝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제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주 그냥 그런 개인적 친분감, 친밀감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이끌고 현현 그냥 떨기나무에 불꽃 같은데 임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니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 근데 지금 여러분은 갈 수 있죠. 왜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야. 하나님이 죄인 되든지 여러분이 의인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죄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의인 돼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난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죄 씻김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인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갈 수 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막이 두 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전에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 또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또 맞춰봐요. 왜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요? 첫째, 여러분이 해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설교도 엄청 많이 듣고, 뭐 이거 묵상도 많이 하고, 뭐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제가 인도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가서 하여튼 뭐 내륙을 싹 올라갔어요. 보통 사람들이 인도에 가면 저 밑에 지방이나 이렇게 가는데 저는 윗지방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못 사는 아주 그냥 그쪽으로 쭉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정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가보면 인도는 다신교예요. 힌두교. 다신교다 보니까 이런 사당들이 참 많아. 힌두교 사당들이 참 많아. 근데 거기를 가면은 지나가다 거기를 가면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힌두교 사당이든 다 신발을 벗어야 돼. 우리 여러분 성전 올 때 다 신발 신고 오잖아요. 그렇죠? 옛날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신발 벗고 들어왔었는데 그게 성경적이긴 한데 근데 불편해서 신발 신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신발 신어요. 근데 그 이방 종교인들은요, 종교는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회당도 제가 이제 뭐 거기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이슬람 회당에 갈 때도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돼요. 특히 이슬람 회당은 여자들은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셔야 돼. 치마 입고 가면 절대 안 들여다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반팔 민소매 안 들여다 보내줘요.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게 자유롭죠. 여러분 뭐 민소매를 입고 오시든지 뭐 신발을 신고 들어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구별. 누구와 누구의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 인간이 이 땅을 구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의 맹렬한 불꽃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경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둘이 만나서 무슨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뭘 받으실 분이야?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찬송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 비하, 절대 우리와 친구가 될 수도 없고 감히 우리를 상종할 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를 버리고 겸손의 모습을 이끌고 자기 비하라고 해요.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적인 경배의 대상이에요. 어떤 서로 말 놓고 얘기하고 뭐 딜하고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경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찬양을 할 때도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찬양을 선곡할 때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럴 때는 뭐 자유롭게 찬양을 해도 돼요. 뭐 뭘 해도 돼. 근데 주일 찬양 예배는 대부분 뭘로 해야 되냐면 경배 찬양으로 해야 돼. 뭐 성령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높이는 찬양, 경배하는 찬양. 내 중심의 찬양 말고 이 찬양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내가 은혜 받는 찬양이 있어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거죠. 여러분 아무 찬양이나 한번 해봐요. 이게 경배 찬양인지 내가 은혜 받는 찬양인지 뭐 무슨 찬양이 있어요? 오늘 뭐 불렀어? 오늘 찬양? 오늘 무슨 찬양 불렀어요? 전사님 오늘 찬양 뭐 불렀어? 아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요즘 왜 이렇게 노래가 잘 되나 몰라. 큰일 났어 여기. 어디 가서 부를 기회가 없네. 그지? 요즘 옛날에는 내가 참았는데 요즘 내가 좀 불러보려고 그래. 좀 잘 돼. 내일 일은 난 얼마나 잘해. 내일 일은 난 몰라. 얼마나 잘해. 배에서 나오고 목에서 나오고 두성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 두성에서 나오고 왜 다 잘 되나 모르겠어 요즘에. 어쨌든 그거는 경배 찬양이에요? 은혜 찬양이에요? 은혜 찬양이죠. 그건 주일날 부르면 안 된다. 그런 찬양은. 또 뭐 불렀어요? 오늘은 괜찮아. 수요일, 금요일은 아무거나 불러도 돼. 뭐 불렀어 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거는 경배 찬양이에요? 은혜 찬양이에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물론 이게 좀 딱 어떤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 앞에 나아가고 경배하는 경배 찬양이잖아요. 이건 좋은 주일날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또 뭐 불렀어요? 3개 불렀나?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뭐 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은혜 찬양, 경배 찬양보다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뭐 이제 친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은혜 찬양을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는 선곡을 할 때 항상 전사님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선곡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이렇게 막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찾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주일날 부르는 찬양이에요. 딱 어떤 것이 구별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 섞여 있죠. 은혜도 있고 경배도 있고. 그러나 부를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 좋다. 왜? 예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니까? 경배하는 거니까. 그러나 은혜 받는 시간에는 뭐 어느 찬양이든지 다 좋아. 다 뭐든지 불러도 돼. 괜찮아. 자, 그래서 지금 이 선곳은 거룩한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신을 벗는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신을 벗는 행위는 그분 앞에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무장을 해제. 이 신발 신으면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산행을 할 때 옛날 건강이 아주 안 좋을 때 산행을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그 신발을 신고 다녔다가 어떤 도인을 만났는데 맨발 산행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맨발 산행을 몇 달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맨발로 산을 올라다니면 겨울철이어도요. 산에 올라다니면 뭐 사람들이 물어봐요. 혹시 뭐 돌뿌리에 찔리면 어떻게 해요? 가시에 찔리면 어떻게 해요? 병 찔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절대 안 찔립니다. 왜냐하면 아주 조심해. 본인이 찔릴까봐 밟을 때 조심조심 밟아요. 그러니까 안 찔려. 그리고 그 물기가 있는 그 흙이 발가락 사이로 탁 눌려지는 그 기분이 참 좋아. 건강에도 좋고. 아주.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면 내 무장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럼 조심하게 돼. 굉장히. 신발 신으면 막 뛰어다니지만 신발을 벗으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도니 다른 이슬람인이 모든 종교의 사당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신발을 벗게 돼 있어요. 그거는 경배, 그다음에 예의, 그리고 그 앞에 내가 무장을 해제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발을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뭐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때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경배하면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무장 해제하는 것 같이 이제 내 힘으로 살던 이 신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뭐 가시도 이렇게 밟아도 안 베고 그 신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다니잖아요. 그랬던 내 마음대로 다니던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신을 벗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요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우리들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라고요. 똑같은 분이지만 그러나 그 지금 행함은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왕이 되실 분이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와 같은 친밀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이분을 대할 때는 이 세 개를 다 같이 대해야 돼.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만 두는 분이 있어요. 무섭고 떨리고 그 앞에 가면은 부끄럽고 그 앞에 가면은 내 죄만 떠올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 이렇게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그 성자 예수님만 떠올려가지고 그냥 무슨 운동하고 또 어떤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참 이렇게 자신 있게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성령 하나님만 떠올리는 분이 있어요. 나하고 친밀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독여 주시는 아주 위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하나님을 대하는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망령되게 행하냐? 하나님이 네 친구냐? 이러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야. 어떤 사람은 꼬박꼬박 예수님이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이 뭐 성경에 할 때 설교할 때 예수가 어디로 가시는데 그럼 저렇게 싸가지 없이 예수라고 불러 예수님이라고 안 부르고 막 이렇게 막 혼자 막 흥분하시는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을 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때로는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많은 부분을 하나님 높여드리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때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대할 때 친밀하신 성령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성령님의 그 친밀감에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때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상상할 때, 떠올릴 때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배와 구별에 이런 하나님도 필요해. 망령되게 무례히 행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면 안 돼. 막 죄져도 뭐 용서해 줄 것 같고, 뭐 하나님 나를 뭐 마음대로 해도 겁 하나도 안 나고, 뭐 내가 막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뭐 다 알아서 뭐 괜찮아. 뭐 하나님 아니 뭐 저기 뭐 정광훈인데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런 성부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몰라서 그래. 목사가 왜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함부로 못해요. 왜 못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성령 하나님만 알아서 그래. 그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친구냐?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죄 지면 천벌 맞을 것 같고, 교회 하루 빠지면 차가 뒤집힐 것 같고, 뭐 항상 무서워가지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만나도 안 되고, 항상 여러분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최고의 왕으로서 경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에는 예수 보혈의 힘으로 능력도 내 것처럼 막 내 능력인 것처럼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만져주심과 위로하심 앞에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하고 농담도 하고, 하나님하고 농담해도 돼요. 예수님도 얼마나 농담 많이 하시는지 몰라. 예수님은요, 그 위트 쪽으로 나가면 예수님만큼 농담 잘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하고 농담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때가 있다는 거야. 아버지가 있잖아요. 집에서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좋지만 맨날 아버지하고 친구같이 지내면 되겠어요? 그렇게 뭐 허물 없는 것도 좋지만, 그럼 아버지 권위는 어디 갔어? 그럼 네 친구냐 아버지가? 그렇다고 또 집에 있는 아버지를 무서운 아버지로만 대해서 아버님 진지 드시죠. 오늘 제가 그 일을 다 해놓겠습니다. 뭐 이러면 또 이상하잖아 집안에. 때로는 아빠가 아버지를 정말 존중해주고, 옛날에 아버지하고는 뭐 그림자도 스승의 그림자, 아버지 그림자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얘기할 때는 친구와 같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격이 없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경외. 제가 말씀드린 경외가 뭐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할아버지를 경외한다고 할 때 할아버지하고 친해. 손자가 할아버지 사탕 사주세요 뭐 하지만, 할아버지 이거 뭐야 하고 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면 안 되잖아요. 그건 예의 없고 버릇없는 짓이잖아요. 따끔하게 혼나야죠. 이게 경외예요. 사랑하지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만남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는 구별되고 경배하고 그 앞에 무장해제하면서 만나야 된 하나님. 그러나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끝나지 않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안 해죠? 빨간 글씨에? 아니에요? 빨간 글씨에? 달력이 틀려? 서로? 맞아, 아니에요? 수요일 빨간 글씨에? 모르겠네 나도. 빨간 글씨만 하고 까만 글씨만 하고. 자, 빨간 글씨 같으죠? 빨간 글씨죠? 그럼 안 해. 다음 주는 안 해요. 나오지 마요. 나와도 나 없어요. 기도만 하고 가셔요. 네. 그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모세가요. 나중에 이때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근데 모세가 나중에는 막 딜을 해. 하나님하고 못 간다고 막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 뻔해. 막 뒤에서. 하나님 화를 막 내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성령 성자 하나님의 친밀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세요. 너무 이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더 재미있는 거, 이거 사실 창세기 이제 5절 나가는데 하루 다 갔잖아. 1시간 다 갔잖아요. 이 뒤에까지 이 3장만 한 대가 볼 때는 뭐 한 달 이상 해야 될 것 같아. 이 얼마나 주옥 같은 요 3장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출애굽기 3장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의 전제 서사예요. 시작이에요. 이게 이해돼야 출애굽도 이해되고, 이게 이해돼야 십계명도 이해되고, 이게 이해돼야 하나님도 이해되고, 이게 이해돼야 모세도 이해되고, 이게 이해돼야 나도 이해되고, 이게 이해돼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전부 출애굽기 3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거 놓치면 뒤에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잘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명절 잘 쉬시고 이제 또다시 수요일에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이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정리하십시다. 인생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모세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간절히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부르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첫 번째가 오늘 바로 나의 경배의 대상. 그분 앞에서는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고개 빳빳이 들고 교만하면 하나님 만나주실 수가 없어요.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 이미 여러분 만나신 분이 계실 것이고 아직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사모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 내 인생은, 모세의 인생은 그런 다음 주에 같이 기도하십시다.